자, 목사님 질문 하나 해볼게요. 여러분, SNS에서 맛집들 많이 보죠, 여러분? 예, 많이 봤죠. 근데 갔는데 기대만큼 맛있었던 때도 있었지만 그렇지 않았던 때 있었어요, 없었어요? 별로였었을 때. 여러분이 그걸 봤는지 모르겠지만 옛날에 뭐 백종원의 3대 천왕인가요? 아닌가? 프로그램 명이 그 해가지고 막 가봤어요, 여러분. 그런데 갔는데 별로였던 적이 많았어요, 목사님은. 근데 거기만 그런 게 아니라 뭐 맛집이라 해서 갔는데 맛없는 데도 있었고, SNS 하다 보면 뭐 이렇게 어그로 끄는 제목도 있어요, 없어요? 예를 들어 뭐 부자 되는 법 뭐 이런 거 있죠. 그 막상 들어가서 클릭하면 어때요? 다 아는 내용이거나 별거 없거나 이렇게 사람을 낚아가지고 뭐 돈 내고 뭐 보라고 하거나 막 이런 경우 많죠. 그거 말고도 여러분 그 BJ들 중에 버튜버라고 알아요? 버튜버라고 목사님도 잘 모르는 용어긴 한데 그 인터넷 BJ 있잖아요. 그거 중에 그 애니메이션으로 해가지고 그런 거 막 지나가다 본 적 없어요? 어디 뭐 인터넷에서 애니메이션으로 해서 막 이렇게 사람이 여자 캐릭터나 남자 캐릭터 나와가지고 목소리도 바꿔가지고 그 애니메이션 목소리를 막 하는데, 그걸 목사님 예전에 뉴스에선가 어디에서 봤는데 딱 이렇게 잠깐 그게 풀린 거예요. 뭔지 알죠? 그 장치가 우리를 이렇게 사람을 3D로 해가지고 이제 애니메이션을 했는데 풀렸는데 어떤 아저씨, 중년의 아저씨가 여자 소녀의 모습을 하고 막 했던 거예요. 그거를 이제 뭐 빨간 약을 먹었다 막 이렇게 하는데, 목사님 얘기하고 싶은 게 뭐냐면,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게 있지만 눈에 보이는 거랑 그 속내가 다를 때가 있어요, 없어요? 눈에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닐 때가 있다는 걸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 공통점이. 근데 우리가 살아갈 때 맛집 찾거나 뭐 이렇게 뭐 봤는데 이렇게 뭐 엄청 귀여운 캐릭터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막 아저씨였고 막 이런 것도 되게 실망스럽고 그렇기도 하지만, 신앙생활에서도 잘 봐요. 보이는 것이 있고 또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 보이지 않는 것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에서도 똑같이 겉모습만 보고 SNS에서 봤는데 되게 맛있어 보이고 되게 맛있게 막 홍보해가지고 갔는데 맛이 없어서 실망한 거는 그냥 우리가 웃어 넘길 수 있지만, 신앙생활에 있어서 겉모습과 눈에 보이는 것을 따라가다가 진짜 신앙의 중요한 거를 놓치면은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오늘 말씀이 바로 이런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함께 읽었던 이 말씀 내용 좀 이해하기 어려웠죠, 여러분? 대충 분위기는 알겠어요, 여러분? 뭐 전쟁을 하고 막 뭐 무슨 이스라엘 일이 있나? 목사님이 아주 짧게만 얘기할게요, 상황 설명. 그래서 집중해서 잘 들어야 돼요, 무슨 얘기하는지. 옛날에 이스라엘이랑 블레셋이라는 나라랑 전쟁을 하고 있었어요. 전쟁을 하는데 이스라엘이 패한 거예요. 패해가지고 수천 명의 사람들이 일단 전투에서 죽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에 있는 막 사람들이 모여서 고민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아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패하게 하셨는가? 라고 하면서 막 모여가지고 고민하고 의논하고 회의하면서 나온 대책이 뭐였는지 아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법궤를 전투에 가져가자 했던 거예요. 자, 여러분, 근데 하나님의 법궤 여기서 처음 듣는 사람 혹시? 그것보다 난 하나님의 법궤를 들어봤고 안다. 손 들어볼까요? 뭐야? 아는 사람도 없고. 자, 그럼 난 모른다. 모르는 사람도 없고. 야, 왜 거기 손 든 친구들도 좀 있어요. 하나님의 법궤를 목사님 잠깐 설명해 줄게요. 오늘날에는 하나님의 법궤라는 것이 없지만 이때 당시엔 이스라엘에는 하나님의 법궤라는 것이 있었어요. 그게 뭐면 하나님이 하나님이 명령하셔서 만든, 오늘날로 치면은 교회 같은 곳이에요. 성전, 성막이라고 하는, 이때 당시엔 성막이 있었는데 성막 안에 지성소가 있고 가장 거룩하고 가장 하나님을 만나는 그곳에 뭐를 뒀으면 법궤라고 하는 걸 뒀어요. 그 법궤 안에 뭐가 들어갔어요? 목사님, 그러면 하나님이 지시한 것들이 들어가 있어요. 예를 들어 뭐 우리 모세의 10계명 있죠. 돌판 같은 거 들어가 있고 아론의 지팡이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고, 하나님이 그 법궤의 앞에서 기도할 때에 대제사장을 통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하나님이 역사하던 그 순간이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법궤는 어떤 거였으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었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죠? 자, 그런 거예요. 그럼 법궤를 가지고 전쟁터에 가자고 했던 이유가 있었어. 왜 그러면은 예전에 이 법궤를 가지고 전쟁에서 승리한 경험이 있을까 없을까? 있어요. 여러분 여리고성 이야기 알죠?
모르는 친구도 있겠지만 예전에 하나님이 명령하셔서 여리고성을 7바퀴씩 막 돌 때에 그 성이 와르르 무너지는 것을 경험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법궤는 하나님이 존재하시는 상징 그 자체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엄청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난다는 그 보통 그 경험을 통하여 갖게 된 생각들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법궤는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그러니까 전쟁에서 패해서 법궤를 가져갔다는 건 뭐예요, 여러분? 이 전쟁에서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이제는 이겨보겠다는 거예요. 승리하겠다는 거예요. 딱 해서 법궤를 가져갔어요. 이스라엘 군의 사기가 어떻게 됐을까? 여기 있는 남자친구들이 제일 좋아하는 게 뭐예요? 축구? 아닌가? 각자 좀 다르겠지만 남자친구들이 막 열광하는 그런 것처럼 법궤가 오니까 와, 이 전쟁에서 우리가 이제 이긴 거나 다름이 없다 막 하면서 엄청 기뻐했어요, 군인들이. 근데 그리고 전쟁을 했는데 이겼을까? 졌을까? 오늘 말씀을 보니까 맞아요. 오늘 말대로 졌어요. 근데 그냥 진 게 아니라 지난번에 죽은 사람들이 뭐 한 3, 4천 명 된다면 이번에 죽은 사람 3만 명. 그러니까 6천 명이 죽었다. 3만 명. 거의 10배 가까운 사람들이 더 크게 지고 하나님의 법궤도 빼앗기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자,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자유롭게 하고 싶은 말 누구든지 상관없어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하나님이 임재하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법궤라면서. 그래서 전쟁 가운데 가져와가지고 싸웠는데 예전에는 이겼는데 손도 안 대고도 이겼는데 왜 이번엔 전쟁에서 졌을까? 그 답이 우리가 함께 읽은 1절 말씀에 있는데 한번 올려주겠어요? 띄워주겠어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절 말씀. 우리가 함께 읽었던 4장 1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자, 여기까지 다시 방금 거기까지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의 말이 온 이스라엘에 전파되니라. 이게 무슨 말이면 사무엘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일하셨다는 것을 이스라엘 온 백성들이 알게 되었다는 내용이 바로 직전에 있어요. 3장 뒷부분에. 그러니까 사무엘이라는 말이 온 이스라엘에 퍼졌다는 것은 다시 말하면 사무엘에게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는 내용이 전제되어 있는 거예요. 그 말은 정말 사무엘의 말이 온 이스라엘에 전파된 게 아니라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온 이스라엘에 전파됐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 가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온 이스라엘에 전파됐어요. 그 뭐랑 비슷하면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목사님 말을 통해서 설교가 여러분한테 전파되고 있어요? 안 되고 있어요? 전파되고 있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설교 말씀이 전파되고 있는 거예요. 똑같이 들리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도 들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이 사람들이 전쟁에서 패하고 나서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할지 후속 대처를 방안을 결정할 때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였어요? 아니면 예전에 하나님의 법궤가 있었으니까 그거 가져와서 우리가 승리하자라고 했어요. 말씀에 귀 기울였나요? 아니면 자기들이 하는 행동으로 한번 이길 수 있는 방법을 찾았나요? 전자예요? 후자예요? 후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설교를 통하여 성경을 통하여 여러분에 들어갔는데 내가 살아가는 내 삶의 방식은 오늘 이스라엘 장로들이 야 법궤 가져오면 이길 수 있어 라고 했던 것처럼 똑같이 말씀과는 상관없는 삶을 살았다는 걸 성경에서 얘기해요. 그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전쟁에서 패하고 법궤 또한 하나님은 말씀하신 거예요. 뭐예요? 너희들은 이 법궤에 내가 있고 이 법궤가 나인 줄 알지만 이 법궤는 눈에 보여지는 하나의 상징에 불과한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게 우리한테 뭐가 있을까요? 눈에 보여지는 신앙생활. 우리한테도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착각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법궤를 갖고 있으면 내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법궤를 갖고 있으면 내가 신앙생활 잘하고 하나님의 법궤를 갖고 있으면 내가 어떻게든 살고 내가 하나님의 법궤 갖고 있으면 어떻게든 잘할 것 같은데 그런 생각을 했는데 아니라는 게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 우리한테도 하나님의 법궤 같은 게 있을 수 있어요. 뭐냐? 눈에 보여지는 거. 눈에 보여지는 게 뭐가 있을까 우리한테? 눈에 보여지는 신앙생활? 교회에 나오고 예배를 드리고 나는 어떤 봉사도 하고 나는 이 시간에도 나왔네. 나도 기도의 시간에도 나왔네.
이게 지금 잘못됐다는 게 아니에요. 이것만 생각하고 딱 떼고 일어나서 이제는 나랑 상관없어. 크게 상관없어. 이제부터는 내가 삶에서 내가 살아야지 라고 생각하면서 나아갈 때 이거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이 아닌 거예요. 나는 주일날마다 교회 나와서 예배는 드려. 근데 내 삶에서는 하나님이 역사하신 건 그건 잠깐 사양할게요. 주일날에 나와서 하나님 예배 드린 것까지는 내가 예배 시간을 지킬게요 라고 하면서 예배 드려서 그럼 하나님 나에게 구원 주셔야죠. 나 주일날마다 예배 드리고 있잖아요. 하나님 그래도 나 이만큼은 하고 있잖아요 라고 생각한 게 이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생각했던 법궤랑 똑같다는 거예요. 이 이스라엘 사람들도 생각할 때 이 법궤를 가져가면 전쟁에서 승리하고 구원을 얻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한 것처럼. 근데 잘 봐요.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열심히 하고 이것도 하고 교회도 참석하고 예배도 참석하고 우리 모임하고 놀 때도 같이 참석하고 했는데 내 삶이랑 상관없어요 하는 거는 지금 법궤라는 착각이랑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은 한마디로 숙제가 아니에요. 예배 드린 건 내 인생의 숙제가 아닌 거예요. 교회에서 뭐 활동하는 거는 내 인생에 하나의 해야 되는 숙제로서 자, 목사님 잘 봐요. 끝까지 눈 보면서 했으면 좋겠어요. 숙제로서 이거 끝났으니까 이제 이번 주는 끝났다가 아니에요. 예배를 드렸으면 그 예배는 이제 우리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의 말씀하는 대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살 수 있는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 은혜를 통하여. 만약 우리의 삶에서 그게 상관없이 내가 나아간다? 하면 오늘 이스라엘 사람들이 전쟁에서 패한 것처럼 우리도 인생에서 패를 경험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때 패배를 경험하시면서 네가 오늘 사무엘을 통해서 했던 것처럼 내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들이 귀 기울인 것이 아니었고 그 말씀을 통하여 너의 삶이 변화시키려고 했던 너희들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단순히 나 교회 다니는 사람이고 나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나 예수님 믿고 나 기도회도 가고 저녁에도 기도도 합니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법궤를 의지하고 있지 않았냐?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 가요 여러분? 그래서 사실 근데 여러분 나이 때 목사님 이해가 가. 뭐가 이해가 가면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에 현혹되기 쉬워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게 뭐면 신앙생활에서도 이건 되게 눈에 보이는 게 쉬워요. 뭐가 쉬우면 예배라고 하는 건 눈에 보이는 기준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예배 참석이라는 건. 그리고 찬양이라는 것도 눈에 보이는 참석의 기준이 있고 우리가 기도한다는 것도 참석의 기준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심지어 내가 혼자 성경을 본다는 것도 눈에 보이는 기준이 있어요. 눈에 보이는 기준이 있으면은 그게 우리가 전부인 줄 착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앞서서 우리가 봤던 것처럼 눈으로 봤을 때는 좋은 포장이 되어 있어. 하나는 선물이 엄청 좋은 포장이 되어 있고 하나는 포장이 허름해요. 굉장히 허름해. 근데 이 좋은 포장 막 한 걸 열어봤더니 그 안에 뭐가 들어있어? 예를 들어 뭐 사탕 하나 들어가 있어요. 근데 허름한 포장으로 있는데 그걸 열었더니 뭐가 있어? 뭐 에어팟 프로가 있어. 그럼 차원이 달라요? 똑같아요 여러분. 차원이 다른 거야. 이 안에 있는 것을 우린 봐야 돼요. 신앙생활에서도 우리는 이 안에 있는 것을 봐야 돼요. 이 신앙생활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얘기하는 거는 예배가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지난주에 공예배가 얼마나 소중한지 여러분한테 얘기했죠. 목사님 그 예배를 공예배에 대해서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나갈 때 그때 주체할 수 없는 눈물들이 계속 났어요. 이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예배구나 하면서 내가 왜 그러는지도 모르는데 계속 눈물이 날 정도로 그만큼 예배는 소중하고 중요한 거예요. 지금 예배가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지만 예배를 통하여 또 교회에서 우리가 공동체 모임 활동하고 하는 거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고 우리가 함께 나아가는 공동체 속에서. 근데 이것만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것만으로 우리의 신앙생활이 전부가 아니에요. 이걸로 착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걸로 내 신앙이 이 정도면 잘하고 있지. 이 정도면은 나 정도면은 괜찮은 것 같아. 라고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왠 줄 아세요 여러분? 눈에 보이는 건 자칫 잘못하면 내가 원하는 신앙이 될 수 있어요. 근데 우리의 신앙은 내가 원하는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앙으로 나아가야 돼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앙은 너희들이 전쟁에서 법궤 가지고 나가가지고 여호와 이름으로 싸운다 하면서 싸우는 걸 원하셨던 게 아니라 하나님은 사무엘을 통하여 전파되는 말씀 가운데에 엎드려지기 원했던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너희들 맘대로 산다?
이 사무엘이라고 하는 데는 여기에서는 사사기 시대인데 어떤 시대였어요? 하나님의 각자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았다고 하거든요. 너희들 네 마음 네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너희의 삶의 중심이 있어야 된다. 네 삶의 목적과 이유가 여호와 하나님께 있어야 된다. 너희들 여기에서 제사 드리고 아무리 하나님께 번제 드리고 법궤를 가지고 뭐 신령한 것처럼 막 한다 한들 너희들의 삶에서는 내 삶의 이유와 목적이 나한테 있고 내 마음대로 뜻대로 사는 거 하나님 원치 않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엎드릴 수 있는 것을 하나님 원하셨는데 이거에 대한 내 삶에서의 그것은 하나도 다 저버리고 여기에만 집중하니까 하나님이 보여주신 거는 패배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의 나이 때는 더 그래요. 목사님도 그랬고 청소년 시기엔 눈에 보이는 게 너무 커요. SNS로 보이는 것도 크고 여러분의 눈에 보이는 것 학교에서는 선생님이나 부모님은 우리를 성적으로 얘기할 때가 있어요. 근데 목사님 얘기하는데 성적 하나 공부하지 말라는 거 절대 아닙니다. 성적이 여러분의 정체성을 대변하지 않고 성적이 여러분이라는 사람의 가치를 대변하지 않아요. 무슨 말인지 이해 가요? 성적을 통해 선생님들은 여러분을 판단하고 봐요. 어떤 선생님들은 다 그러진 않겠지만 어른들은 그럴 수도 있어. 얘는 전교 1등해. 얘는 전교에서 꼴등해. 1등 있으면 꼴등도 있을 수 있고. 근데 사람들은 그 성적으로 그 사람의 인생을 본단 말이에요. 여러분도 그럴 수도 있어. 어떤 애는 잘생기고 어떤 애는 이뻐. 어떤 애는 막 키도 크고 어떤 애는 다 좋아. 그러니까 그 친구는 대단해 보이고 뭐만 말해도 끝내줘 보여. 근데 아니야. 그 사람의 내면의 가치는 그 내면 속에 있는 그 사람이 거기에 결정된 거지 절대 아니에요. 여러분 목사님 공부 되게 못했어요. 학창시절. 선생님들 중에 목사님을 아주 그냥 공부 못하는 바보라고 할 수 없지만 막 그렇게 하는 선생님도 있었어요. 근데 목사님은 안 맞았어. 학업이 그 문제풀을 빨리 보고 막 풀고 하는 게 목사님 그 지능상 안 맞아. 아무리 노력을 해도 잘 안 돼. 거기에 대한 걸 내가 막 우리 그렇잖아요. 시험 기간에 빨리 막 외워서 해야 돼. 왜 암기도 잘 안 돼. 얼마나 안 되는지. 노력은 하는 것 같은데. 근데 그런 친구도 있을 수 있어. 근데 목사님 뭘 잘해? 목사님 달리기를 잘했어요. 타고나길 달리기가 빨랐어요. 어릴 때부터 달리기 하면은 뭐 논산 시대에서 막 1, 2등 하고 막 이렇게 했어. 사람마다 타고난 게 다르고 재능이 다를 수 있고 각자 잘한 게 다를 수 있어. 근데 세상의 기준에서는 각자 다르고 각자 갖고 있는 모습이 다르고 진짜 가치는 그 안에 있고 여러분의 안에 있는데 세상은 성적으로 여러분이 잘하는 거 뭐 이걸로 보고 외모로 외형적으로 본다. 근데 하나님 말씀에서는 오늘 말씀하시는 거는 여러분 신앙에서도 그렇고 여러분의 삶에서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니에요. 여기 앞에 있는 목사님이 멀끔하게 옷을 입고 정장 입고 해가지고 설득력이 있는 사람은 이런 게 아니에요. 하는 말에 무슨 말을 하는지 저 사람이 하고 있는 것에 어떤 생각이 있는지를 봐야 되는 거고 똑같은 거죠. 여러분의 삶은 절대 지금의 모습으로 규정된 게 아니고 어른들이 규정했다고 규정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엎드려져서 사무엘과 같이 나의 삶의 주인이 누구시고 내 삶의 목적이 무엇이고 나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지 그 가운데 엎드리고 여러분이 그런 의지를 가지고 그렇게 하려고 주님 앞에서 몸부림치면서 나아갈 때에 여러분이 생각하지 못했던 삶의 방향이 열려요. 여러분의 수준에서 경험하거나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되지 않았던 것들이 하나님이 열어주셔요. 그게 무엇일 때? 중심이 하나님 앞에 있을 때. 단순히 눈에 보이는 하나님의 법궤 같은 걸로 내 인생에 좀 이 법궤를 잘 지켜서 어떻게 잘한다고 했을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있을 때 그때. 그리고 여러분도 똑같은 거예요. 눈에 보이는 다른 친구들의 겉모습만 보면 안 돼요. 그거는 오늘 말씀에 따르면 하수예요. 전쟁에서 패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 안에 내면에 있는 것을 봐야 돼요. 똑같이 신앙생활에서도 사람을 볼 때도 나 자신을 볼 때도 내가 가진 것이 초라하고 내가 가진 배경이 별거 없고 내가 갖고 있는 능력이 공부도 잘 못하고 지식도 부족한 것 같고 나는 딴 것보다 다른 애들보다 잘 못하는 것 같고 나는 노력하는데도 안 되네. 아 여기는 글렀어 라고 하는 것처럼 겉에 보이는 것이 있어도 그것이 여러분을 규정하지 않아요. 여러분의 삶의 미래와 여러분의 삶에 나타나는 앞으로 일어날 일들은 하나님 중심 아래서 여러분이 어떠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엎드리며 나아갈 때에 여러분들 어떻게 하나님 이끌어 가시는지 모르고 그리고 절대 지금의 모습이 여러분을 규정하지 않는다는 것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자, 우리가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 우리의 신앙 가운데에서도 볼 때도
중요하게 기억할 것은 하나예요. 내 신앙에 표면적으로 보여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내 마음속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주일날 한번 예배 드렸으니까 내 신앙이 됐다가 아니라 우리가 주님 앞에 노력하고 애쓰려고 해야 돼. 내 삶의 변화가. 예를 들어 지난번 우리가 지난주에 공예배에 대한 말씀을 했죠. 공예배에서 중요한 핵심이 뭐죠?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데 그 교제 가운데 우리가 성령님으로 동참하게 되는데 그 하나님의 교제가 뭐예요? 삼위일체 하나님의 십자가 사건이에요. 예배 드릴 때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사건이 성령님으로 동참하게 해주세요. 오늘 예배 드릴 때 라고 하는 그 마음을 한 번이라도 더 갖는 것. 그러면서 기도하는 것. 그것들이 여러분이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 중에 하나인 거예요. 그냥 예배 저런 거구나. 알았어. 그래. 하고 아무 생각 없이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알았죠, 여러분? 네. 자, 그러면 목사님이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생명 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자칫 잘못하면 하나님 우리가 신앙생활을 속을 수가 있음을 보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우리 눈앞에 보이는 하나님의 법궤를 따라가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앙생활에 눈에 보여지는 것에 우리가 이끌려서 따라가다가 진정한 참된 신앙을 잃어버린 자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나아간 만큼 예배 드린 만큼 이제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당장 우리 눈앞에 보이는 것에 현혹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학업의 능력이나 겉에 보이는 외모의 모습이나 내가 갖고 있는 다른 어떠한 환경으로 인하여 내가 규정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내 안에 일하시고 역사하시고 나의 삶에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삶 가운데 그 역사하신 가운데에 내가 그 정체성이 규정됨을 분명히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